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인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내가 교회입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어,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데, 예, 오직 내 안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신 선생님께서 읽어 주셨는데요. 이 앞부분만 한번 먼저 읽도록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이 베드로보다 어떤 더 권위가 높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편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11장에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는 그것에 인정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확증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 말고는 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대 관습법이 그를 사로잡았던, 또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는 유대인과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하고 슬쩍 빠진 것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취하는 그 행위가 다른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상황입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다시 좀, 왜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깨어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의 관습법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의식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고루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현몽하시려면, 꿈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다면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거꾸로 일어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그들이 얼만큼 이 율법적 모순 속에서 살아갔는가를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 유하고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이게 옛날에는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예전 성경에는 나왔었는데,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 피자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다루려면 피를 보지 않으면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지. 그는 스스로 정하다 얘기하고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신이 지금 부정 가운데 들어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를 만지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13절 15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베드로의 이 그 고집이, 그의 신앙적 결단은 대단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 신앙의 열심히 그를 움직여 갔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영적인 영적인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그 영적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가 바울이고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영적 교만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죠. 잡아먹으라고. 그런데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주장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종교적 신념 속에서 믿어왔던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깰 수 없습니다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복음의 진리라면 이래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고집하는 많은 것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비진리적인 것에 붙들려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것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습, 전통, 이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자예요. 아니,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뭐라고 표현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가 하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하나 깨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까지 안 깨지냐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 가서도 안 깨지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별히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외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나의 신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내가 신앙으로 주장하는 것조차도
내 신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종교적 신념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내용 중에 보면 복음 아닌 나의 신념이나 전통이나 경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시대의 변천을 가지고도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옳다고 느끼던 게 지금은 아무 쓰레기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게 많아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도요, 요새 AI가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것도 다 쓰레기가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는 그 찬양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우리는 또 예전 것에 옛사람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그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고넬료를 움직여 사람을 보내게 하신 이도 성령이었고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도 성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어지고 우리는 그 중간 얘기를 알죠. 그리고 베드로는 만약 그 환상을 주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그는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 자체가 위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사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넌 이방인이고 난 유대인인데 우리가 만나는 거 이 자체가 위법이야 하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또 그 안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 하나를 대는데 뭐냐면 그런데도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자,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헷갈려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여러분, 그 자세를 한번 보면은요, 이방인 고넬료는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베드로를 불렀다 하는 것이죠. 34,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얘기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여기에 외모란 뜻을 제가 몇 번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를.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또 사람의 그 인종이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가운데 그의 혈통을 보지 않는다. 그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혈통이나 그의 행위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 하나 거 놓으시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에다가 밑줄 하나 거 놓으십시오. 이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생각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뭐 THM이라는 공부를 할 때 그 대학원 때서 이런 걸 논문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는 공자도 기독교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유교의 의와 기독교의 의를 합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문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서 과연 그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의가 옳은 의라고 얘기한다면 저거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종교 다원주의의 한 일파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이클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너무 하버드 교수답죠.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세상이 얘기하는 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의나 혹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적인 어떤 도덕 기준 속에서의 의를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이따 다시 갈라디아에서 보겠지만 의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할 때 그 의이고 이것이 다말에게 여러분 유다가 얘기했던 내가 나보다 의롭다 할 때의 의였고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의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갈라디아서 이제 뒷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할 때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대속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니 그를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도덕 윤리로 넘어가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닌 다른 것을 의삼고자 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외식이 너무너무 쉽다는 그 외식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저 이럴 때 있었어요. 캐톨릭 신자가 혹은 또 다른 신자들이 아이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뭐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분명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 외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지금 베드로의 그런 외식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믿을 저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갖고 놀랬어요? 여러분, 왜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유대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랍비들이 그랬대잖아요. 이방인을 많이 만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와 같은 성령을 맡았다는 것, 그걸 가지고 그는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여기에서는 이제는 비난합니다. 비난. 왜요? 왜 비난받습니까? 할례자가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요, 이런 상황이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깨지고 저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깨질 것을 성령께서 그들을 깬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여러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유대 의식을 깨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 11장의 이야기는 다 내용이 같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유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형제들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드러난 사실이죠. 깨달은 사실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게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삶으로 깨달았던 그것이 베드로에게 다시 여러분 어, 외식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 저는 참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요.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분 유다가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유다는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옳은 것을 찾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는 통곡했어요. 유다는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요, 스스로 목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렸던 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깨달아서 그걸로 어떻게 행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베드로가 생각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하십니까? 그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위선 그 비난을 받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의 연약함을 비난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기독교적 자유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체가 악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런 행동이 위선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베드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칼빈 책들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 중에서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그들의 수장으로 삼죠? 베드로를 수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 로마 교황의 그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 제도에 그 수의권이라는 것과 무호소를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칼빈은 비판하는데 바로 이 구절을 갖고 비판을 합니다. 만약 진짜 그가 수의권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한테 혼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한테 베드로가 혼났어요. 그렇죠? 또 무호설. 만약에 지금 교황이 무호하다는 그 얘기를 증거하기 위했다면 일대 교황인 베드로도 무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런 비난까지 받게. 그래서 로마 적그리스도 교황은 교회 재판으로부터 자신을 면제하기 위해서 수익금과 무호소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칼빈이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글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황제도 아, 수익권 그 밑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면 그리스도는 무익하게 헛되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와 결합시킨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그 길을 열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범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카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어찌 이것과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의 복음과 같다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1303년에 교황이 정치적으로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교법서, 카톨릭 교법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로마 교황에게 승복해야 한다. 물질의 검은 교회를 위해 빼야 하고 영적인 검은 교회가 뺀다. 교황의 수요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행사되어야 한다. 세속 정권은 교회를 상위 권세로 여기고 승복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합당하다고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일대 교황으로 믿고 있는 베드로의 삶도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70년에 가서는 교황의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교황 무료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만일 이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가르침에 반발하고자 하면 그는 거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건 바티칸 공약 포고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마 이 법대로라면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예.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여기 계신 분들도 저주의 반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예.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의롭게 행하다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 좋은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는 믿음과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로서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5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윤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믿음.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의는 믿음이다. 이걸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행위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사는 자가 못 되거든요. 늘 불편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줘서,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맨 아래 한 줄만 읽어볼까요? 예. 우리는 우리 복음을 통해 율법과 이성의 빛을 넘어 믿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과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주, 증거의 틀 속에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깊은 비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그래서요, 이 얘기를 다시 19절의 얘기를 여러분 다시 바꾸면 나는 내가 선한 일 해서 의롭게 되거나 내가 선한 일 해서 구원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얘기는 착한 일 안 하고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법으로 죽지 않고서는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소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불의를 고소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율법 한두 가지를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아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선동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행동 강령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외면한 것을 오늘 바울은 크게 책망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마땅히 죽어야 될 것과 마땅히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머리 되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이는 올곧이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발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금 베드로가 비난받았던 것 같은 위선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WCDF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